여인에게 정복당한 태양의 아들.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이제 장면들이 오늘과 내일 이제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을 싱싱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그러니 얼마나 블레셋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은거하던 삼손은 또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적의 심장부인 가사라고 하는 지역, 자기 집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80km 정도니까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평택보다 더 멀죠. 평택보다 더 먼 그런 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을 가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창녀집을 간 거예요. 가사에 가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쭉 읽어보면은 참 어떤 인물이냐? 아주 독특한 캐릭터예요. 보면은 요새 이제 뭐 영화나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그 주인공들의 캐릭터 같은 거, 물론 또 악역도 있지만 그 악역의 캐릭터 같은 것들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이제 배역을 해가지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뒤집어 놓은 그 적의 수도격에 해당하는 게 가사거든요. 이게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 5 방백들 5 도시의 수도격에 해당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들어가서 그게 또 창녀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새요, 이 주말만 되면은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홍대 앞으로 몰려오잖아요. 클럽에 가가지고 광란의 밤을 지내려고.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어른으로 말하면은 물 좋은 강남에 가서 놀자. 그래서 한 2시간 놀면서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술값을 지불하고, 요새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대담한지, 거기 가면은 자기가 죽을 줄 알지 않아요. 왜? 블레셋에 비상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태연하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충동적이고 무모하고 모험을 즐기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죠. 목불인견의 사람인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삼손을 우리가 자꾸만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또 영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삼손을 좋은 이미지로 자꾸만 보려고 이게 머릿속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쪽으로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중립적이 돼야죠.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쪽으로 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왔다는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밤새도록 포위를 하고 이제 새벽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실컷 놀고 새벽에 기진했을 때 들어가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지 않고, 그리고 밤중까지 일부러 자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성문과 문빗장 또 문설주 이걸 갖다가 통째로 자기가 나오는 그 성문을 문에 관계된 그 세트죠. 그거를 다 들고 여기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가사에서부터 약 60km가 넘는 엄청난 곳이죠. 여기서 평택까지가 한 60km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그 거리를 그것도 오르막길을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탁 올랐다 과시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근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가사의 블레셋의 그 수도에 있는 이 성문짝들을 갖다가 자기가 메고 올라온 어떤 그런 상징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을 못 대고 이들도 이 블레셋은 실패했습니다. 이 블레셋에게는 이 삼손이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체 괴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못 대서 걸렸다가 하면 볼집처럼 자기를 쏘게 되니까 이거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 또 그 안에 또 갇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집 근처에서 사고를 쳤으니까 또 이제 그 안에서. 그런데 눈에 띄는 여자가 또 생긴 것입니다. 집 근처에서.
이 삼손의 집은 소라와 마네단 사이라고 돼 있는데 그 근처에 소래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을 보고 또 완전히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들릴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건 잘 몰라요. 이런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아마 정황상으로 봐서는 블레셋 여자 같습니다. 또 이 조금 아까 가사에 있는 여인은 이름도 없지만 창녀였어요. 그런데 오늘 들릴라의 직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창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좀 수준 높은 그러한 묘한 여인 아마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여자들 3명의 얘기를 이렇게 쭉 썼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딥나의 평범한 가정의 여인, 그 다음 이제 창녀, 가사의 창녀, 이제 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점점 삼손이 관계하는 여자들의 질이 이게 낮은 쪽으로 가서 드디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요염한 여자, 나아가서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밤의 여인. 예. 벌써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뭔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 들릴라는 그냥 밤의 여인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파무파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남자 하나를 잡아먹고 삼켜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해서 자주 그 길을 출입하게 되니까 소문이 난 블레셋이 이제들이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방백들 5이 올라와서 이 들릴라와 협상을 합니다. 요새 삼손이 당신을 사랑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계속 쫓아다니고 여기 자주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 삼손이 도대체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그 힘의 근원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의 근원을 없애서 삼손을 우리가 멸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면은 은 한 사람당 1,100개씩. 그러면 대략 여기가 블레셋이 주요 성읍이 5개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5,500개의 은. 이건 세겔로 말하면 5,500세겔인데 그러면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노동자 한 사람의 그 1년에 이제 받는 그 금액이 약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의 연봉의 550배. 환산해 봤더니요. 한 120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 120억을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제 협상을 한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응합니다. 예. 이를 보면은 삼손을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계속적으로 딥나의 여인도 자기 혼자 사랑한 거죠. 그 여자 안 사랑하지 않아요. 나중에 직업적인 창녀니까. 사랑은 굉장히 구하는데 사랑은 도대체 받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사람이니까. 성격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삼손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삼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헤라클레스 같이 막 근육질로 거인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이라면은 힘이 어디서 오는 거를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힘의 근원을 안다고 한다는 건 그냥 보통 사람보다 뭐 조금 좀 몸이 좋은 편.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데 우습게 봤다가 큰일 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이 괴력이라는 건 그 산악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이 성문짝 전체를 세팅으로 들어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서 60km를 갔다 오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괴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들릴라는 응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또 계속적으로 삼손을 유혹하면서 얼르면서 달래면서 그 비밀을 드디어 알아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4번의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삼손이 그 비밀을 털어내죠. 첫째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이건 이제 금방 도살한 그 짐승의 힘줄입니다. 힘줄. 활줄 같은 거. 그것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짐승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 이거는 가닥을 계속 꽈가지고 이 힘줄보다 더 튼튼한 것이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어디 진실에 가까워지다가 마지막에 하도 가가지고 조르니까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랬죠. 딥라이언 수수께끼 장난할 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험, 어떤 서스펜스, 스릴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참 위험한 것이죠.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지도자 쪽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무너졌는데 그 사람 무너진 게 뭐냐? 교인들은 모르죠. 이게 뭐냐? 밤새도록 게임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였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계시잖아. 여기서는 사람들 서로 보느라고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도 아슬아슬하죠. 저러다가 삼손은 큰일 날 텐데. 근데 정작 자기는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런 것을 즐기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흥분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맥히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게임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며칠 동안을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게임하실 때는 막 그냥 흥분, 말초신경 이런 게 그냥 작용을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확 꺼져버리면서 그때 이제 본바닥이 드러날 때가 위험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할 수 없이 16절,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면 삼손은 이제 자기가 나시린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털을 그대로 기르고 있잖아요. 머리털을 안 깎지 않아요. 얼마나 이거 불편한 것입니까? 머리가 치렁치렁 남자가. 그런데 이건 싸움할 때도 이것이 뭐 하나의 이게 장애가 되면 장애가 되지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시린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손 안 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나시린의 소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뭘 얘기하느냐? 신약의 나시린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셨는지, 왜 내게 성령을 주셨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부자 되기 원하고 건강해지기 원하고 그러고 가서 평생을 무탈하게 살기 원하고 인기 있는 사람 되기 원하고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사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충동대로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는 삶을 꾸준히 살고 욕망이 좌절당하면 복수하고 이러는 삶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 삼손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뭐 하세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 보이고 결국 사람 때문에 망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소망은 누구냐?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삼손이. 자, 이제 들릴라가 다 포기하고 내려간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분명히 이번엔 알아냈으니까 돈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지금
그 여인이 자기의 그 괴력의 근원인 이 머리털 다 알았다는 거 알지 않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좀 더 생각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심을 하기는커녕 더 무릎팍을 베고 잤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을 왜 하는 겁니까? 나시린의 서원은 세 가지죠. 포도주는 근처도 가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는 관두고 포도주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포도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쾌락입니다. 쾌락. 술이 쾌락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은 근처에 가면 안 된다. 나시린은.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머리를 밀지 말라. 이 머리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시체를 접하지 말아라. 이거는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종합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살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그치고 이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서 근신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는 것이죠. 이게 나시린의 서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머리털만, 나머지 다 하지 않아요. 술잔치를 벌려요. 결혼식에 술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그 엉망진창 살육 이게 도륙장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인을 툭 하면 찾아가고, 그러니까 쾌락의 중심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체 아무렇게나 손대잖아요. 그러니까 산악의 턱뼈도 손대고 사자에게 나온 꿀도 손대고. 근데 오직 하나 머리털 하나.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몇 가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괴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머리털을 안 밀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릎을 베고 잤어요. 그리고 직접 이 들릴라가 머리를 갖다 밀어버립니다.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시린의 서원이 깨졌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나시린의 서원이 깨지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이 깨졌다는 거는 누구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올라와서 잡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익숙한 방식, 확 이렇게 하면은 또다시 괴력으로 저것들 다 때려 엎히게,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통하는 겁니다. 힘이 안 나죠. 아무리 때려도 상대는 까딱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봅시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시작.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갱신되셔야 하냐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으세요. 제가 와서 봤더니 이 핵심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으세요. 나는 매일 새벽기도 하니까, 나는 11조 드리니까, 나는 봉사까지 하니까, 나는 전도까지 하니까, 나는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이렇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머리털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입니다. 머리털에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는 겁니다. 머리털은 뭐예요? 상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털이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셔버렸다. 떠나버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도 살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 몇 가지 교회의 종교의식들에 내가 하고 있고 종교의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마찬가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야, 교회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면 삼손처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누나를 뽑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제일 처음에 눈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왜 눈을 뽑을까요? 사지를 잘라도 되고 눈을 뽑았어요. 이제까지 삼손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기 눈에 소견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눈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눈으로 볼 수도 없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 수도 없어.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자꾸만 해요. 눈알 뽑힙니다. 그러다가 눈알 뽑혀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어디 내가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아쉬울 때 딱 한 번 기도했잖아요. 애 낳고 터질 때 딱 한 번. 그거밖에 없잖아요. 기도한 것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관계,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교제가 전혀 없는 새벽기도 주구장창 들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제가 전혀 없는 철야기도를 주구장창 드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건의 훈련은 목적이 주님과 교제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대화를 통하여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순절 코로나로 말미암은 위기 속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 참 우리 교회의 귀중한 보배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오셨으면 그분과 교감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하셔야 되고 그분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하심, 은사주심, 역사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능통한 분들이 되셔야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느 날 봤더니 다 고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도 고갈돼 버리고.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어려운 시간이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후폭풍 오는 것이 코로나라면 1차 폭풍, 2차 폭풍, 3차 폭풍, 4차 폭풍 계속 온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대응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산을 안전한 대로 관리하고 부동산 팔까 안 팔까, 주식 살까 안 살까, 안전자산 살까 이런 생각이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밀접하고 확실하게 회복시키셔야죠. 그래야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그 유라골라 광풍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주님과의 교감, 교제, 음성 그것 때문에 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 구조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은 신앙 구조는 100% 잘못된 신앙 구조.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 구조. 그게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의 신앙 구조. 그거는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자, 잠시 전에는 가사에 가서 성문짝을 뽑아함으로 그 괴력을 자랑했어요. 영광의 자리죠. 그러나 이제는 그 가사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눈알 뽑히고 노출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오늘의 영광의 자리가 여러분의 치욕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삼손처럼 이런 나시린의 소원이 깨져버리면, 나시린의 삶을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맷돌은 노예나 여인들이 돌리는 것이죠. 이거를 괴력의 천명을 때려잡는 이 남자가, 그 역발산의 힘을 가진 남자가 하고 있다는 건 치욕 아닙니까? 그러니 일부러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모든 조롱과 희롱과 치욕을 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복수 중에 가장 복수 아닙니까? 스스로 미쳐 돌아가서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려서 그냥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 돼버리고 발발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러게 만드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노리고, 교회를 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이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삼손은 블레셋을 적으로 생각했죠. 그렇죠? 예, 우리도 사탄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블레셋의 문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인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그 문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탄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 다 머리에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세상에 있는 그 문화가 너무 좋은 것이다.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하고 문화는 세상적으로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이 거의 모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결국 삼손 같은 비참한 현실을 지금 우리의 목전 안에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되면 이것도 이번에 코로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와 신앙을 이분화시키면 안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그릇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맹이에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디다 담아요? 그릇에다 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더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을 다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세우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아요. 교회가 44년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이 브레셴토 교회 안에 저 세상 문화에 흘려 들어가지 않는 이 안에 좋은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 폭력, 선정, 스릴, 게임, 쾌락추구, 안일, 부, 만모니즘,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의를 내리고 있고, 돈은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번다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문화를 이렇게 즐긴다가 있어야 돼요. 어저께도 귀학개정위원회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바울 같은 영화 보셨죠? 그 영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계속 발굴을 해서 좀 그렇게도 보면서 넷플릭스를 올바르게 활용하셔야죠. 그거를 저질, 싸구려, 폭력, 선정이나 보고 침 흘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 같은 위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16절 17절 보면은,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에게 먹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과 한 열흘 남았죠. 부활절. 우리 열흘 정말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려고 애쓰십시다. 그리고 그분과 다시 우리가 임재 속에서 동행하고 교제하는 신앙으로 바꿔집시다. 그러면 코로나19는 맹 못 춥니다. 우리 교회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꿈꾸시고 회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맞아요. 오랫동안 승리에 도취되다 보니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형식적인 경건의 훈련,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몇 가지 종교적 행위, 이런 것으로 점철되다 보니까 실제는 무능력해져서 어떤 위기 속에 내가 이제 전과 같이 떨쳐서 한번 해보겠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희망을 주고 있어요. 삼손이 밀린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 다시 한번 나시린의 소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이번에는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 속에 신앙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며 이 불확실하고 무시무시한 사망의 번세에 놓여있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숨 차려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의 승리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오랫동안의 하나님 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도취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도 삼손같이 나실인의 소원을 깨트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성결하고 근신하며 이제는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어두운 미래를 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바꿔줘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능력과 힘을 회복하여서 원수마귀의 세상의 세력을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태양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삼손의 그러한 패역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삼손의 모습을 이번 사순절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외식적인 바리새적 신앙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 혼자만의 잘못된 상상을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침투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히 거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사 어두운 폭풍이 몰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에 오히려 태양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평생을 물질의 독에 붙들리지 말고 물질이 의를 쌓는 도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쌓는 도구로 활용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저의 평생이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현대판 사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시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팔짱 끼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승리하는 또 하루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커다랗게 부르고 기도합니다.